성묘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호산나로 고백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그들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6월에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넘어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넘어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넘어갔느냐?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발랐더니 장자가 다 죽고 동물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 상황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치마는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 그래 너희들 나가라 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귀한 절기지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되면 사방에 흩어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방에서 흩어져 삶을 살아가시던 분이 모였잖아요. 천안, 시내에 사시는 분들도, 이동대에 사시는 분들도, 또 사문리에 사시는 분들도 말입니다. 또 저 목천에 사시는 분들도 오셨잖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저들이 6월절이 되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이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퍼진 거예요. 어떠한 소문이 널리 퍼졌는가 하면 특별히 소문 중에 나사로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아니 죽어서 무덤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 말입니다. 금방 퍼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누가 병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소문이 널리 금방 퍼져나가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입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퍼졌어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벳바게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서 작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아니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그냥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남의 것을 갖고 오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갑자기 말이면 예수님께서 나귀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귀를 끌으러 갔다가 도둑놈이라고 그냥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참 마음의 갈등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갖고 와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가서 정말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에 왜 그 나귀를 끌고 갔냐고 이야기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 그 주인은 말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셨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대추야자 나무가 많이 있어요. 대추야자 나무, 종려나무,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말입니다. 쫙 길에다 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정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바닥에 펴고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호산나 호산나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식민지 상태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수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떡을 가지고 천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도 나더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말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는 이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러한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어떤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를 아니하셨어요. 소문이 나려고 하면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은 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슬그머니 예수님께서 뒤로 빠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모습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왕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왕이 되시고자 이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력과 무기를 가지고 모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원전 1세기 말에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내란을 수습합니다. 그때부터 약 200년 동안 로마는 아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들이 평화를 200년 동안 누린 그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가 하면 힘에 의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가지고 그 평화를 이루었는가 하면 힘을 가지고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힘으로 모든 평화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 바로 로마의 200년간의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하신 이러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면 말입니다.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왕이 되었어요. 내가 권력을 내가 쥐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왕과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불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보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였어요. 나폴레옹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세계를 정복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 나폴레옹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참 평화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려 나가셨다고 하는 것.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국제선교회 대표이신 김학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일날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수요 예배나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이분에 관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예전에 잘 나가는 조폭이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전주에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은 집에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작은 집에 들어가 계시는 동안에는 이 권사님이 하루도 방 안에서는
주무시지를 아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 집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를 거쳐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 차가운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따뜻한 방 안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겠어 하면서 아들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 목사님이 알게 되셨어요. 어머니가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말입니다. 할 때는 변화가 되지 아니했는데 정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더니 그 아들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간증을 하며 다니시고 또한 성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힘쓰시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많이 이야기를 듣는 한 분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이 어머니는 모니카인데 이 어거스틴이 젊어서 아주 방탕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때려도 보고 말입니다. 야단을 치고 말입니다. 하는데 그 아들은 변화가 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거스틴이 결국 변화되게 되고, 우리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개체교에서도 아주 너무나도 훌륭한 성자로 취급받으며 신학자로서도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무엇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요 평화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힘과 능력과 그 다음에 전쟁,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평화를 복받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킨 같이 나도 평화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추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옷을 벗어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배고파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에 그에게 밥을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사람. 엊그저께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이 창고 정리하시라고 설명하셔갖고 제가 칼국수 한 그릇 사드린다고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못 앉아서 합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군인이에요. 군인 애들이 둘이 앉았고 하나는 중사고 하나는 일병이야. 그래서 제가 중사고가 몇 끼예요? 그랬더니까 600 몇 끼라나? 그래요. 아이고 나는 113끼야. 그랬더니 92년도에 그러면 하죠. 91년도에 하신 거예요. 81년도. 그리고 나갈 때 내가 막 계산을 해줬어. 밥 계산을 해줬더니 아주 좋아해요. 내가 그랬지. 내가 선배니까 군생활한 너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그냥 사주는 걸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부터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복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다 지옥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저 하늘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떡하든지 저 인간들 정말 내가 내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저들도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나라 대통령도 긍휼의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충청도 도지사도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도지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도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강자의 비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좀 노릇하며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옷을 펴줍니다. 살찐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었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평화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시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내가 참으로 잘되었도다. 내게 면류관을 주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심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심판의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하는 삶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왕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왕 되시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께서 나를 가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또한 겸손의 왕으로,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긍휼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왕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고백함에 있어서 이것이 함께 고백되어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나는 높이며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이 중년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면 나의 삶이 변화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데, 왕이 명령하는데, 요새 대통령이 18날을 하니까 말입니다. 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보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도 말입니다. 일하는들이 이루어지던데, 나의 왕이야, 나의 왕이야, 그 왕이 예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사람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왕 되신 예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판주 왕 되신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모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